해봅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복음서와 서신서의 교랑 역할을 하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탄생과 복음 전파의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우리 주름교회 안에서도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1년 사역하는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또 우리 주름교회도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도행전적인 역사,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할렐루야, 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은 이 사도행전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으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모습과 또 주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면서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대명령의 말씀과 함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뭘 약속하셨죠? 뒤에 살펴보겠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첫 번째 약속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제자들이 지켜보니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왜 하늘을 보느냐. 그래서 또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다시 오리라. 이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해봅시다.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 오십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하고 또 두 번째는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한 가지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주신 두 번째 약속, 다시 오리라는 그런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말론적 공동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사건, 그렇죠? 구속의 역사가 큰 전환점을 맞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 기사가 있고,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속의 역사, 아브라함의 구선이 누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택함받은 다윗의 우선,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러한 계획이 선포되고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계속 우리가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 또 모세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택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렇게 가나안 정복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고, 또 사울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여는 그런 그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왕정 시대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해서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함으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벨론 포로 70년의 고난의 세월을 끝내게 되고, 그 후로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귀환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 그러한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때. 알겠습니까?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는 그 물량적인 시간을 의미해요. 1시간, 2시간.
뭐 그런 물량적인 시간을 의미한다는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있었고, 그렇죠?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기로 작정한 때가 있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때가 있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인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종말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다가오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시기예요. 이런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렇죠?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섭고 주름한 심판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해봅시다. 때를 아는 지혜. 때를 아는 지혜.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인가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그렇죠? 싸울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때를 알아야 한다. 때를 알아야 한다.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철없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철없다는 게 뭐예요? 때를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으면 이제 나이값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할 때인지 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젊었을 때 할 일이 있고, 학생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죠? 작년에 때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주님 오실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지. 종말을 준비해야지. 그게 지혜 아닙니까? 철이 없어. 우리 신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말세지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징조를 보여주셨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 성경의 예언들이 실현되는 시대의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이제 베리 찍는다 그러는데, 지금 자발적으로 하지. 미국에 있는 한 회사가 시작됐으면 이제는 여러분 IoT 회사 같은 애플이나 삼성 같은 데도 시작될 거고,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시행이 될 거예요. 처음에 자발적으로 하지. 그러나 여러분, 받지 않으면 눈치 보이지. 그렇죠? 자, 우리 부서 다 받았지? 그럴 거 아니요, 부장이. 임박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던 그런 일들이, 그렇죠? 눈앞에 와 있어요. 말쓰지 말입니다. 교회가 배도에게도 가고 있고, 프란치스코 눈이 뻘게 있잖아. 지금 세계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려고. 국가마구의 전쟁이 눈앞에 와 있잖아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 사이도 굉장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외교 문제. 미국하고 전면전을 벌이지 못해요. 러시아도. 그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거 어딜 칩니까? 이스라엘을 칩니다. 국가마구의 전쟁을 전후로 해서 휴거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대부분의 여러분 종말론 학자들, 권위 있는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눈앞에 와 있어요. 눈앞에 와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배도의 길을 가고 있고, 그렇죠? 동성애도 괜찮다. 뭐 타종교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뭐 배도의 길을 가고 있잖아. 마지막 때는 배도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잖아. 종교 통합의 길로 가고 있고. 그래도 위기감이 못 느껴져요? 철이 없는 거지. 때를 몰라. 답답해. 사역한 지 벌써 이제 6년째인데 한국교회를 보면 절망감이 깊어져요.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절망감이 깊어져. 마지막 때를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그냥 이데올로기, 그냥 구분이 국자니 뭐 빨갱이니 뭐 엉뚱한 소리나 했어. 그게 뭐 중요해? 주님 오시다 가까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뭐가. 작년에 유행했던 말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뭐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자, 장망성 아닙니까? 뭐가 중요한지 몰라. 빨리 출애굽해야죠. 떠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죠? 6월절 약을 먹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수건으로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들고 먹어라. 왜?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하니까. 출애굽의 사건이 얼마나 일어났어요. 여러분, 애굽은 장망성이에요. 이사야서에 나오잖아. 장망성이라. 애굽에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 장망성. 장차 망하기로 작정된 도성.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역사의 전환점에 지금 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특권이요. 깨닫는 자에게는 특별한 특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2,000년 전에 지켜볼 수 있었던 세대, 베드로라든지 아니면 바울 같은 사람, 특권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세대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나 이 특권을 누리지. 철이 듭시다. 해봅시다. 쳐들어야 한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뭐 할 땐지 지금 우리가 정말 사랑할 땐지 미워할 땐지 정말 교회 건축하고 뭐 100년, 200년을 계획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은 정말 우리가 주의 오심을 말하다 신나고 좀 기다려야 될 때인지 뭘 알아야지. 철부지 애들 같아 한국교회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애들처럼 판단력도 없어.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한국교회. 무슨 대한민국이 선택받은 교회예요. 또한 소리 하지 말아요. 이렇게 형편없는 교회가 있어요. 이렇게 냄비 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천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예요. 왜 이 정도 수준도 안 됩니까? 똑똑하다는 목사들도 많아요. 해봅시다. 때를 알아야 합니다. 때를 알아야 한다. 예, 오늘 본문은 3년간의 공생을 마치고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시작돼요. 중요한 전환점이죠. 언제부터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심판의 시대가 임박한 그런 역사의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기에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마지막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지만 이제 시험과 심판의 때가 눈앞에 와 있잖아요. 쓰나미가 몰려오잖아요.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괜찮아, 잘 될 거야, 부자 되세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지. 답답하고. 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쓰나미에 다 여러분 휩쓸려 갈 텐데 여러분 돈, 명예, 권세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믿음 하나밖에 안 남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중요한 시점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떠나면 몇 날이 못되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이니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당부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렇게 은혜 시대, 교회 시대를 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0년 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데 아까도 살펴봤듯이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이 재림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지,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지 그 믿음을 우리가 통해서 마지막 때 정말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타산지적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4절 먼저 한번 봅시다. 4절 시작. 저와 같이 모이자 진리를 분발하여 사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꼭 당부하고 계셔.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여러분 신구약 성경 우리가 볼 때 예루살렘은 모든 신앙의 사건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루살렘이 믿음의 자리고 마지막 사명의 자리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최초 여러분 예루살렘이 등장하는 곳이 어디요? 무슨 사건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서 누구를 바쳐요? 네, 이 모리아 산이 어디에 있어? 예루살렘이 있지. 성전산이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지금 알라크 산가요? 황금동 사원이 있어가지고 최대의 분쟁 지역이죠.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격돌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모리아 산. 이게 바로 성전산이고 예루살렘입니다. 할렐루야.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이 땅을 예루살렘을 그렇게 탈환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됩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은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모리아 산에다 뭘 지어요? 성전을 짓습니다. 이게 제1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때 무너지고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합니다. 누가? 바벨론에서 귀환했던 수룹바벨이. 그래서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 바로 이 수룹바벨 성전인데 이것을 헤롯 왕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원래 수룹바벨 성전은 조금 좀 초라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큰 성전을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언제 무너졌어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졌대요. 그래서 이 무너진 이 두 번째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기록도 오매불만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재건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못하는 거예요. 지금 황금도 사원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재건이 됩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곡가마국의 전쟁, 그때 큰 지진이 난다고 했는데 그때 아마 무너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랍 세력이 괴멸되고 러시아가 괴멸되게 되면 그때 뭐 자유롭게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고 그때 전후로 해서 7년대 환란이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중요한 장소입니다. 알겠습니까? 과거뿐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곳이 어디요? 그렇죠. 성령이 강림한 곳이 어디요? 예루살렘이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구체적으로 어디? 감람산. 올라간 그대로. 그렇죠? 승천하신 자리에 다시 재림하시는 거예요. 감람산. 얘가 됩니까? 12절에 나오잖아요.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봤잖아요. 본대로 다시 보리라.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감람산으로. 거룩한 자들, 성도들과 함께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의 신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강림하여서, 재림하여서 천년왕국의 기간 동안 이 예루살렘이 바로 천년왕국의 수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을 내리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불러 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그리고 갖게 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고 마무리 지어지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고 사명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곳이에요. 한마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믿음의 자리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 떠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떠나면 여러분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내려갔어? 애굽 땅으로 세상으로 내려갔다가 고초를 겪은 거예요. 그 아들인 이삭도 부전자전이요. 내려가다가 애굽까지는 내려가지 못했지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다가 아버지하고 똑같이 부인을 빼앗길 뻔한 그런 고난을 겪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룻기에 보면은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도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내려갔어?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과 심판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여주시죠. 근데 강도 만난 이웃을 설명하실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해봅시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궁극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주신 약속의 말씀, 당부의 말씀 4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사도와 같이 우리가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약속하신 것 내게 들은 바 이전에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이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구체적으로 성령님이시고 그 원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는데 파라가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클레토스 헬퍼라는 뜻입니다. 옆에서 돕는 사람. 우리 고급 식당 가보면은 우리가 식사 같은 거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제자들을 도와줬습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가니까 걱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또 다른 보혜사.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고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뭘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을 받지만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강력하게 받아야 우리가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또 다른 보혜사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그게 보혜사를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해봅시다. 이미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약속, 천사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약속이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11절 한번 다시 봅시다. 11절.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오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시는 곧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니라. 예, 두 번째 약속은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두 번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다시 오리라. 이 약속을 붙들고 삽시다. 다시 올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 어느 교회에서는 믿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목사를 믿지 어떤 걸 믿어요? 뭘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예수님 전에 주신 약속을 뭐라고 해요? 예전에 주신 약속, 구약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주신 약속은 새로운 약속.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집니다.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구약은 뭡니까? 장차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 신약은 뭐예요?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이 약속 가운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재림에 대한 약속이요. 초림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렇죠? 초림에 대한 약속의 마지막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취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아, 재림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지겠구나.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2장에. 그걸 통해서 11절에서 주신 약속, 다시 오리라는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어야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근데 왜 재림에 대해서 안 믿어요, 한국교? 가짜 믿음이요. 왜 안 믿어요?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고,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또 여러분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믿는데 왜 재림에 대한 약속은 뭡니다? 그 불완전한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들었던 게 그거예요. 신학학을 할 때 교회는 종말론적 공동체다. 해봅시다. 종말론적 공동체다. 11절에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뭐라 했어요? 아, 빨리 오셔야 되는데, 다시 오리라 했으니, 아, 빨리 오셔야 될 텐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마라나타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병든 교회예요. 재림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모일 때마다 여러분 마라나타로 인사했지.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마라나타. 그렇죠. 할렐루야 하면 하지 않았어요.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그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리라. 제일 중요한 약속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약속. 알겠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정말 성령 충만을 받고 그 120명과 초대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고린도서 15장인가요? 아무튼 거기 보면 한 번에 500명에게 보여주신 사건도 있어요. 어찌됐든 보여주실 때마다 아마 이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려라. 한 500명 이상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사람 몇 명? 120명밖에 없어요. 500명 이상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진짜로 믿고 진지하게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재림에 관해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알았다면 정말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언제든지 주님 부르시면 떠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지. 지팡이를 쥐고 수건을 허리를 돌리고 급하게 먹으면서 그런 사람만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세 번째 주신 낭부의 말씀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신경 끊어라. 그런 뜻이에요. 어? 뭐 휴거 날짜, 재임의 날짜. 지금도 뭐 인터넷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뭐 중요해. 우리 알 바가 아닙니다. 너희하고 관계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한번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제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문자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장차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돼요? 7년 대화 날이 기간 동안. 그래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함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뭐 아무튼 예수님 재림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절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예, 해봅시다. 너희 알바가 아니다. 너희 알바 아니오.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It is not for you to know the times or the seasons이라고 되어 있는데 It is not for you to know. 너희에게 알도 허락된 게 아니다. 신경 끊으라는 얘기.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이달이지. 또 올해 또 9월 26일? 23일. 너희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달이지. 신경 끊으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모르시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럼 내가 예수님보다 낫다는 얘기 아니요? 이단이지 그래. 신경 끊으셔요? 어떤 뭐 대단한 사람이 그런 얘기 해도 꽃방 웃기십시오. 웃기는 소리다. 너희 알 바 아니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 날과 시간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오시고 싶으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해 됩니까? 네. 죽게는 하루가 1000년이? 네,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우리 시간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나 머지않다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왜? 종말이 많은 성경 예언들이 실현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적과 같이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확한 때와 시기는 모릅니다. 모른다고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안다 그러면 100% 이단입니다. 엉뚱한 소리를 지금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속지 마십시오. 이거 다 잘못됐어요. 이단들이 예수님보다 낫다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재림의 날짜를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은 데는 또 다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항상 준비하고 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해봅시다. 항상. 준비하고 살아라. 전도 폭발에 보면 두 가지 질문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되는 역사적인 종말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요. 주님이 먼저 오시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고 살아요. 항상.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오늘이라도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가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여러분 종말론적 긴장을 갖고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실은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알면은 사람이 게을러져. 한 일주일 전부터 그냥 부지런히 준비해요. 그러지 말고 오늘이 바로 종말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구체적인 종말의 시기를 하는 것보다 먼저 되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알려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와 기한을 알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에 매진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가로다 유대에 대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교회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은 재림의 구체적인 날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지상대명. 뭐예요? 제사 잡으라. 복음을 전해라. 재림의 날짜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께서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삶, 그게 뭐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에 매진하라고 그 말을 알려주시지 않는 겁니다.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여기에 매진한 우리의 삶이 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보면 뭐 환난 통과사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뭐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무슨 뭐 도피처를 뭐 예비한다, 식량을 준비한다, 엉뚱한 소리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살려주시면 복음 전하고 데려가시면 천국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재림의 때를 연장시켜 주시는 건 한 가지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일에 매진합시다. 쓸데없이 여러분 재림 날짜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리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환난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길 바랍니다. 예. 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다시 오리라. 추구에 대한 약속, 종말에 대한 약속,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기다립시다.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 믿지 못하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재림의 때와 이스라엘 회복되는 시기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쓸데없는 일에 관심 갖지 마시고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시고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니 너희는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지 이제 뭐 다음 시간부터 2장부터 계속 살펴볼 터이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조성현 선교사님 좀 안식년 때문에 한국에 와 계시는데 엊그젠가 좀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전에 한번 좀 대화를 나눌 때 제가 한번 언뜻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종말의 타임테이블 요한 계시록 방에 있죠. 그래서 러시아어로 좀 번역할 수 없겠냐. 한번 언지를 준 적이 있는데 좀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어로 책을 한 2권인가 시각서적으로 좀 번역을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시다가 전화하셔서 한번 저희가 트라이 해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직접 하시는 건 아니고
러시아에 계시는 사역자인데 한국말하고 러시아에 아주 능통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좀 번역하시고 감수를 하시고 같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나이가 많으신데 이번에 한번 모스크바에 가면 좀 부탁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러시아 사람 1억 4천만입니다. 1억 4천만. 그들에게도 아마 이 요한계시록 강의가 번역이 되면 재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더 고무적인 것은 이 러시아 1억 4천만 가운데 유태인이 한 200만이래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어요. 디아스포라 유태인 200만 정도 돌아가고 있는데, 이 돌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조상현 선교사님 아시는 분이 좀 계셔요. 근데 이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아마 이 책이 번역이 되면 이스라엘 땅에도 요한계시록 강의에 관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일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은 있지만 그걸 강의할 수 있는 책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번역이 되면 그 통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까지 유대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우리가 러시아와 이스라엘 땅까지 재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삶을 잘 감당합시다. 알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